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고 또 부부관계, 형제관계, 선후배 관계 또는 스승과 제자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관계는 정말 소중합니다. 관계지수를 영성지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지수는 인격지수이며 관계지수는 행복지수이고 관계지수는 성공의 지수입니다. 관계는 재산입니다. 관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 먼저는 수직적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수직적 관계는 초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아주 깊어져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신실하게 보살피는 은총으로 나타나는 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에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질그릇이라. 그 질그릇에 보배 예수 담았다. 예수가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고 예수가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과 수직관계가 바로 된 자는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한 이 관계의 법칙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았던 영계의 거성 바울은 12절에서 15절까지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시하고 가르쳐주고 건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상호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귀히 여기면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면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에게 종교적인 의무 3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밟을 스텝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하는 판토테 카이레테가 뭡니까? 3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 명령법인데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느냐?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극한 상황 가운데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극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팩터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을 읽으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어, 계속 키워드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의인 부자가 10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또 빈손으로 돌아가리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이생 살아갈 때의 덕목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기뻐하는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비밀이죠. 성령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직장도 나가야 되고 레포터도 써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가? 이렇게 합리적인 질문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여기 아디아립토스라고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권면의 대상이 누굴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성숙한 크리스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영적으로 미약한 우상 숭배하다가 회심하여 돌아온 초신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음식은 20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10분 안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또 기도는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기폭제요 자양분이요 능력과 권능이 되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오래 믿은 신도들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처음 나온 새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실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팽이도 보면 여러분 팽이가 돌아갈 때 팽이채로 쳐야만 계속 돌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계속 팽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계속 밟을 때에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저 천성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고 이기고 또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례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덕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뭘까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든지 사업의 부도를 맞든지 몸에 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은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 이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항상이란 all times,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병약한 가운데도 감사하고 정말 사업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극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워터폰 박사가 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뛰어오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자랑하는 거예요. 이 총장님, 저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 뭐예요? 장로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아, 글쎄 말이요. 제가 교회 오는데 비탈길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만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에 자동차가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폐차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워터폰 총장이 웃으면서 장로님, 저는 장로님보다 수십만 배 또 더 갑절로 감사할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이 둥그려서 쳐다보니까 저는 그 비탈길을 수십 번 오고 갔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한 번도 떨어지도 않았지만 다친 데 없이 지금까지 지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일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뭐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는데 기적적으로 회생하면 또 감사할 것이, 이 불치의 병이 걸렸다가 나았을 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인,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형통하기 원합니까? 형통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충만하기 원합니까? 불행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출입하는 일에 불편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우리 교회 본당에 이 교인 한 분도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메시지 명령을 가슴에 안고 지금부터 남은 순례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손잡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건면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안에 서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 중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주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